안녕하십니까. 자서전 읽어주는 남자 이천보입니다. 오늘은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 한학자 총재 자서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5 유엔 사목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굴복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 나는 무릎 꿇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영화 안시성에서 전투에 임하는 주인공의 마음을 표현한 대사입니다. 전투를 앞두고 기필 고성을 사두겠다는 각오입니다. 영화의 배경은 찬란했던 고구려가 점차 기울어 마지막 길을 가고 있을 때입니다. 안시성, 성주, 양만추는 권력자인 염계소문을 지지하는 장군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엇보다 성안의 백성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희생을 불사하고 성을 사수하겠다는 결의에 차 있었기 때문에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외세의 침해를 받으면서도 우리의 아름다운 강산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숭고한 애국정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부님이 현현하신 한반도는 장차 모든 문명이 꽃을 피워 결실을 맺는 미래 영토이자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난 70여 년 동안 부모와 자식, 형제들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념의 장벽에 막혀 서로의 생사조차 모른 채 살아야만 했던 불행한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갈라놓은 원한과 통곡의 분단선은 겉으로는 지리적, 혈연적인 분단선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놓고 유물론과 유신론이 치열하게 대치해온 사상과 가치관의 분단선이었습니다. 그동안 문 총재와 나는 분단의 원인인 냉전을 끝내고 남북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정성과 노력을 쏟았습니다. 사랑하는 조국의 통일을 앞당기겠다는 일념으로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과 국제승공연합을 꾸준히 지원했습니다. 대학가와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승공 강연도 많이 했습니다. 신세대들은 한국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분단된 민족의 통일이 왜 필요한지 잘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무엇보다 냉전을 이 지구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일에 실제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세계 곳곳에서 승공운동을 시작해 공산주의 허상을 드러내고 1990년 고르바초프를 설득해 결국에는 공산주의를 몰락시켰습니다. 1991년 김일성 주석을 만나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완화시키고 통일을 위한 교류의 물꼬를 텄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통일에 국제사회가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193개 나라의 평화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워싱턴 타임스와 같은 세계적인 신문사를 세워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긴장 완화에도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이러한 밑거름을 바탕으로 2015년부터는 121개 나라가 참가하는 피스로드 프로젝트를 추진해 전 세계가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힘을 결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언어와 국가 인종이 다른 수십만 명의 세계인들이 한반도 통일을 기원하며 93일간의 세계종단 프로젝트에 동참했습니다. 임진각에 모여 다 함께 한국어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불러 감동적인 드라마를 연출했습니다. 이 운동은 세계평화 국회의원연합 창립과 더불어 각 나라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유엔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북한의 미군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폭풍이라는 공격명령 하에 남한을 침범했습니다. 소련의 지원을 받아 남한을 척화하겠다는 야유이었습니다. 곧바로 유엔군이 결성되어 16개 나라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반도로 왔습니다. 그 시절 한국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작고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유엔은 코리아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나라인지도 모른 채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낯선 땅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나의 남편은 죽음의 강제노동 수용소라 불리던 흥남 질소비료 공장에 갇혀
중노동에 시달렸지만 유엔군의 참전으로 저의 몸이 되었습니다. 유엔군은 한국 땅의 구세주 독생자와 평화의 어머니 독생자를 살리기 위해 힘을 합쳤고 우리 부모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의 만세라는 구절을 가끔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우리 한민족을 역사적으로 어렵고 힘든 고비마다 보호해 주셨을까? 생각해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섭리의 완성을 위해 6천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을 받을 독생녀를 이 나라에 탄생시켰습니다. 그 독생녀가 인류의 구원에 관한 책임을 수행하기까지는 성장 기간이 필요했고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섭리를 이끌어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사명을 감당할 독생녀가 성장해 자신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선민으로 택한 한민족 가운데 인류의 메시아 참부모로 오신 독생자와 독생녀를 지키셔야 했으며 이를 위한 유엔의 참전은 하늘의 결단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전쟁을 하늘의 역사적인 성전이라 명명하고 있습니다. 유엔 본부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세워졌습니다. 벌써 70년이 넘었습니다. 유엔 뉴욕, 제네바, 빈, 나이로비에 대륙별로 4개 유엔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아시아 태평양 시대로 접어들었음에도 아직 아시아에는 유엔 사무국이 없습니다. 세계 정세를 보면 지리적으로, 경제, 정치적으로 그 중심이 점점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나는 통일 문제를 놓고 세계, 특히 아시아 사람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한국의 제5 유엔 사무국을 유치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자국의 유엔 사무국에 들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계평화 국회의원연합대회를 통해 한국의 상황이 속속들이 알려지면서 그 의의가 크다는 것을 세계인들이 널리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시아의 나라들은 물론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한국의 유엔 사무국을 개설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참부모가 탄생한 위대한 나라이며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 뜻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실제 유치를 하기까지는 여러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나는 천주평화연합과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을 비롯한 여러 단체를 후원해 70여 년 전 유엔군의 평화를 위해 피와 땀을 흘렸던 이 땅에 제5 유엔 사무국을 유치하고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2000년 뉴욕 유엔 본부에서의 연설에서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유나는 2015년 5월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제3 유엔 사무국에서 비무장지대 제5 유엔 사무국의 위치를 제안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을 유엔에서 북한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남북한의 지지를 받아 제5 유엔 사무국이 비무장지대에 유치된다면 한반도의 평화 통일 나아가 전 세계 평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사랑은 국경을 극복합니다. 다문화 가정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사는 게 다들 쉽지 않아 보여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옆 사람이 더 가슴 아픈 말을 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도 간혹 있더군요. 어디 그뿐이겠어요. 한국으로 시집온 새색시들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 일도 적지 않다고 해요. 세상 살아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종종 다문화 가정의 아픔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깊은 속사정을 말하지 않아도 나는 그들의 아픔을 잘 압니다. 1970년대 초에 미국으로 건너가 선교 활동을 했던 나 역시 소수 민족에 대한 차별과 서러움을 톡톡히 겪었습니다. 다인종 국가인 미국에서조차 그러할진데 단일민족 국가인 한국에서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시골 마을은 물론 도시에서도 다문화 가정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다문화 가정은 주로 한국인이 남편이고 아내는 개발도상국에서 시집온 여성들로 꾸려져 있습니다. 머나먼 타국에서 시집온 여성들은 말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달라 낯선 땅에 정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보는 시선에 은근한 차별이 담겨 있기도 해서 말 못할 서러움을 적지 않게 겪고 있습니다. 그 아픔과 서러움은 내가 겪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기에 나는 대한민국에 정착한 이국의 모든 여성이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지원은 국경을 뛰어넘은 축복 결혼식이 성사된 1970년대부터 꾸준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의 시원이라 일컬을 수 있는 것은 올림픽이 열린 1988년에 6,500상 한일국제 결혼입니다. 한국에서는 벌써 그때부터 농촌 총각과 결혼하려는 도시 여성이 별로 없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족 감정 때문에 일본이라면 무조건 배척하던 시절이라 일본인 배우자나 며느리를 맞아들이는 일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경제적으로 뒤처진 한국의 총각이나 처녀와 결혼시키려는 부모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절대신앙과 절대복종을 신조로 삼는 통일교의 일본 신부들은 대부분 농촌으로 시집가 헌신적으로 살았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 여러 나라의 여성 식구들이 한국으로 건너와 국제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녀들은 시부모를 정성으로 모시고 아들, 딸을 여럿 낳아 다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어려운 살림살이에서도 병든 노 부모를 봉양해 효부상을 받는가 하면 불구인 남편을 수발하고 마을의 부녀 회장이나 학부모 회장을 맡아 시골 마을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농어촌 마을마다 없어서는 안 될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한국에서 살림을 차린 국제 가정의 신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깨닫고 2010년 다문화 종합복지센터를 세웠습니다. 한국사회 적응에 힘들어하는 이국의 신부들이 고향에서처럼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장애인과 한부모 가정을 후원하고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꿈을 갖고 공부할 수 있도록 참사랑 평화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일부 연예인이나 고위층 자녀 군입대 기피에 관한 소식을 접합니다. 그런가 하면 2025년부터는 우리나라 군이 다문화 군대로 변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 축복교를 받은 가정의 자녀 가운데 이미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수가 어느덧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국제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는 이중 국적이 주어져 다른 나라 국적을 선택할 경우 군대에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은 국제 다문화 가정 자녀의 경우 스스로 입대해 4,000명이 넘게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자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인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문화 가정이라는 단어도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그 단어에 이미 차별성이 담겨 있습니다. 가정은 가정일 뿐 그 앞에 어떤 수식어도 붙여서는 안 됩니다. 국적이 다른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다 하여 다문화 가정이라 부르는 것은 인류 보편적 사고에도 맞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도 어긋납니다. 일찍이 전 세계적인 축복견을 주재해온 나와 문 총재는 이미 30년 전부터 결혼을 통한 인종화합을 꾸준히 실천해왔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교체 축복견을 통해 국가와 민족 간의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견을 받은 신랑 신부들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가정은 하나의 행복한 가정일 뿐 다문화 가정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종교가 가야 할 마지막 목적지는 종교가 없는 세상입니다. 인류 모두가 선한 사람이 되면 종교는 자연스레 필요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문화 가족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 한 가족, 모두가 한 형제일 때 진정한 평등세계, 평화세계가 만들어집니다. 그 평화세계의 가장 밑바탕에는 참가정, 참사랑이라는 주춧돌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